어느 시인은 오호를 가리켜서 계절의 여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칭송한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 앞 가로수는 푸르름을 대가고 있고, 그 밑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노라면 봄바람 속에 마치 시인이 되는 듯한 그런 좋은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을 기억할 수 있는 어버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없는 축복입니다. 오늘 아침 이 귀한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길지 않는 인생길 동안에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우리 정남 중앙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솔로몬을 가리켜서 지혜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불려지기 이전에 그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후궁을 300명이나 거느리면서 매일 잔치를 벌리면서 연락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게 인생의 행복인 줄 알았고 인생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이는 들어가고 문득 생각할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지나온 세월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세월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나와 같은 제2의 인생이 이 땅에 다시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펜을 들어 글을 쓰게 되어졌는데, 그게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를 우리는 인생의 철학서, 인생의 지혜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를 시작하면서 이 솔로몬은 잠언서를 쓰는 목적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절과 3절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쓴다. 그리고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교훈도 내가 일러주기 위하여서 이 잠언서를 써놓으라고 3절이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한 번 일회성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 솔로몬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즐거움을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에게 재물이 없었습니까? 명예가 없었습니까? 쾌락이 없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사용해 보았지만 결국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 삶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내 삶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첫 번째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살고 후회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성경 본문 1장 7절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다. 하나님 없는 쾌락도 누려봤고 부도 누려봤고 권력도 누려봤는데 헛되고 인생의 목마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지혜이고 삶이라고 하는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며 각자의 삶의 만족감을 위하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서 취미생활도 합니다. 좋은 옷도 사 입습니다. 여러분 좋은 자동차도 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인생은 항상 목마른 속에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단 것, 더 좋은 것을 쫓아 헤매는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기초, 터전 하나님께 두면 모든 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면 여전히 인생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더 좋은 것이 없어서 목마르게 되고 불만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우리에게 기쁨이고 자랑이다. 그러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란다. 고로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잔소리라고 혹은 기성세대의 꼰대 같은 소리라고 여기지 말고 귀담아 들어라 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사실 부모님들의 말씀은 나보다도 인생길을 먼저 살아본 분이시고 배고픔과 어려움과 좋은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은 인생의 귀중한 경험서이고 철학이고 인생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아버지는 나에게 최고의 보물이시고 최고의 지식이며 존경할 대상인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분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어렸을 때 칭을 댈 때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나를 업고 안고 길러 주셨습니다. 내가 병들면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 돈을 들이며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남보다도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가방이라도 남보다도 더 좋은 것을 사주지 못해 미안해 하셨던 분들입니다.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를 지나오면서 어머니, 아버지께 맡긴 돈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많은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손을 내밀면서도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받아 용돈을 쓸며 학비로 나는 커왔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부모님들은 조기 은퇴를 맞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는 벌써 60이 되었고 혹은 70, 80이 되셨습니다. 몸은 세월을 이기지 못합니다. 몸은 늙어갑니다. 정신은 희미해집니다.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몸은 병들고 경제력은 약해졌습니다. 날 키우고 가르치시고 결혼시켜 주시고 내가 필요하다면 가진 것 모두 다 내어 놓으셨던 분들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 손을 당당히 내밀었는데 경제력도 없고 늙어 몸은 병들어가고 병원비도 필요한데 부모님은 자식에게 손을 내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편찮은 곳은 없습니까?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여쭤보면 어머니는 한결같은 대답입니다. 아들, 엄마는 아프지 않아. 아픈 것도 없어. 필요한 것도 없어. 그건 정말 세상의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늙어가며 어찌 아픈 곳이 없겠습니까? 어찌 필요한 것이 없겠습니까? 연세가 들어가면서 입이 텁텁해지는데 왜 단 것을 드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길거리를 지나가며 맛있는 음식에 사진이 걸려있는 음식점 앞을 지나가며 왜 군침이 돌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설교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년 52주) 모두가 저에게는 설교가 힘든 것이지만 정말 1년 중에 가장 힘든 설교가 어버이 주일 설교입니다. 이유는 제가 늦둥이로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세상을 일찍 떠났기 때문에 한 번도 다정다감하게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 보았거나 제가 숨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같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같이 소파에 앉아서 TV도 같이 보고 싶습니다. 사소한 얘기도 즐겁게 나누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나가 짜장면도 같이 먹고 싶습니다. 큰 비용이 필요한 놀이공원은 못 모시고 가도 보통이 저수지 산책길이라도 손을 잡고 걷고 싶습니다. 마루에 마주보고 앉아서 어머니가 살아온 옛 얘기도 듣고 싶고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애갓집 할아버지 이야기도 듣고 싶고 할머니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주일 교회에 올 때 입을 내 와이셔츠를 다름질하면서 어머님께서 입고 오실 옷도 다름질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신으시는 신을 닦아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전에 어머니께서 먹을 것이 있으면 손수건에 싸들고 들어와 제 입에 넣어주신 것처럼 비록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길거리에 붕어빵이라도 사들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정남중앙교회 뒤에 있는 유명 카페에서 만드는 맛난 라떼 커피와 빵을 사들고 어머니 방에 들어가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즐겨 먹는 것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좋은 날이면 머리에 동백기름을 바르고 찬빛으로 머리를 곱게 빗으셨던 어머니, 그리고 손이 논밭 일로 손이 거칠어진 곳에 염소 기름을 녹여 바르시던 어머니 손등에 향기나는 로션을 발라드리고 싶습니다. 구멍난 양발로 추운 겨울을 지나신 어머니께 따뜻한 양발을 사드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달고 다른 돈 몇 장을 넣고 계셨던 어머니 호주머니 속에 노란 5만 원짜리 돈 몇 장을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말이 없으십니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분들이 기다려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처럼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그리워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님께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지켰던 10계명 중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으로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 부모님을 공경하면 너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첨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놓칠까 봐 6장 2절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이 반복되고 방금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시고 방금 물으셨던 말씀을 또 물으셔도 자녀인 우리들은 부모님께 예만 있을 뿐 아니오가 있으면 불효입니다. 나도 어렸을 때 어머니께 같은 문제를 똑같이 여러 번 질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처음인 것처럼 가르쳐 주셨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늙어 기억이 희미해진 어머니가 또 말씀하시면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 이해하고 섬겨드리는 게 자식의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잘 들으면 머리에 간과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잘 섬기면 세상 살아가며 세상 살아가며 부끄럼 당하지 않고 관, 자랑이 되고 명예복을 주시고 금 목걸이, 부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운동선수가 목에 금메달을 걸었다는 것은 세계 최고의 자리에 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효도하면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 주신답니다. 당신은 금만큼 귀중한 보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한 생활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부모님 계실 때 잘 섬기고 효도하십시오. 담임 목사로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동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고 지혜임을, 인생 잘 사는 길임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제 아내가 친구가 보내온 글이라며 읽어보라고 핸드폰을 제게 건넸습니다. 건네는 제 아내 눈에는 벌써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사람이 전날 술을 먹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서 점심시간에 숙취를 해소하기 위하여서 순댓국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순댓국을 시켜놓고 앉아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8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순댓국집을 들었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모습이 그린의 모습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계산대 앞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서면서 얘기했습니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어서 어려운데 다음에 오라고. 아마 식당 주인은 국을 하러 온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어린 소녀는 아버지의 손목을 붙잡고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어린 아이가 식당 주인에게 말합니다. 아저씨, 저들에게 순댓국 2그릇만 주세요. 그런데 식당 주인은 보니 그린인 것 같고 음식값이나 있을까 하는 눈초리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본 모양입니다. 손에는 땀에 찌들려져 있는 꼬깃꼬깃 한 1,000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음식값을 준비해 왔다는 뜻으로 주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인은 어린 소년을 손짓하여 부르더니 예약 손님이 많으니 빨리 먹고 나가라고 하는 재촉의 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순댓국이 나왔습니다. 순댓국이 나오자 앞을 보지 못하는 아빠에게 주인이 오늘 예약된 손님이 많다고 빨리 먹고 나가래. 아빠, 내가 소금 넣어 드릴 테니까 빨리 먹고 나가야 돼. 그러면서 자기 수저를 자기 순댓국에 넣고 순댓국에 있는 고기와 순대를 모두 걷어 아빠의 국그릇에 넣었다고 그럽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빠에게 아빠, 됐어. 이제는 빨리 떠. 그러면 내가 깍두기 올려줄게. 그러면서 깍두기를 올려주었고 2 부녀는 맛있게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손님이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식사비를 계산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흐름한 옷에 냄새도 쾌쾌하게 나는 것 같고 그린인 것 같아서 식당 주인이 예약된 좌석이라고 그들을 거절하려고 했을 때 이 소인이 조용히 주인에게 가서 애걸하는 음성으로 부탁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아버지 생신입니다. 빨리 먹고 나갈 테니까 식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순댓국을 먹고 나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살 먹는 어린 소녀가 아버지의 생신을 맞이해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는 모르지만 순댓국집에 앉아 아버지가 좋아하는 순대 그리고 고기를 모두 건져 아버지의 그릇에 넣어준 이 모습을 본 속설인 술 먹고 속설이었던 이 사람이 보고 받은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내용 전부를 알고 있는 식당 주인 역시 얼마나 생각하는 바가 컸을까요? 저 역시 이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바가 참으로 컸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모님이 일찍 떠나고 안 계십니다. 전 군생활 33개월 동안에 부모님이 안 계시기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우리 중대에서 우리 대대에서 33개월 군생활하며 한 번도 매내를 해보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 누나도 군생활 힘들게 하고 있는 전방에 있는 저를 한 번도 매내해 주지 않았습니다. 군생활 하는 동안에 나는 매내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떠나면 형제 사이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처럼 고아가 되고 외로워지고 나서 늦게 깨닫는 자가 되지 말고 만약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효도하십시오. 섬겨드리십시오. 연세 많았을수록 돈이 필요합니다. 아픈 곳이 많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 것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써온 것이기 때문에 닳아진 곳이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아프십니다. 약이 필요합니다. 약을 드셔야 합니다. 늙을수록 고운 옷을 입고 싶습니다. 나이는 많아 육은 늙어갔지만 마음은 청춘이고 보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피자를 먹고 치킨을 먹을 때 드셔보시라고 나는 그런 음식 먹어본 적 없어 먹을 줄 몰라 그리고 나는 먹기 싫어 배불러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군침이 돌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입은 똑같은 입이고 눈은 똑같은 눈입니다. 보면 먹고 싶은 법이고 남이 먹으면 군침이 도는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젊으니 앞으로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회가 10년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습니다. 지금 직장생활 한다고 사업한다고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자녀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핑계야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바쁠수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손잡고 교회 나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쁨이고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잘 섬기면 내가 너에게 장수하고 잘 되게 하며 목에 금 사슬이 되게 해 주겠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의 약속이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지 점점 아버지와 어머니가 더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오면서 아버지, 어머니 사진 한 장 없이 떠나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 속에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만 있을 뿐 어머니, 아버지의 사진 한 장 없습니다.
가족들이 찍은 사진도 한 장 없습니다. 그러길래 더더욱 그리워집니다. 저는 인생을 너무 잘못 살아온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떠나올 때 가족 사진도 없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노력만 했다면 아버지 어머니의 사진을 소유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두고두고 마음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얼굴 사진 한 장 없는 제 같은 인생처럼 살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이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의 인생을 나보다 먼저 살아온 인생의 철학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어느 대학 교수의 얘기는 왜 유명한 명언처럼 받아들이며 진정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최고 그분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신앙을 떠나서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좀 못 입으셔도 어머니 아버지를 잘 입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십시오. 그게 빛나는 법이고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며 나를 키우신 어머니 아버지가 보람을 느끼는 법이십니다. 여러분 지갑에 돈이 조금 궁색할지라도 그 지갑에서 돈을 꺼내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손에 돈을 쥐어드리십시오. 친구를 만나거나 이웃을 만나거나 혹은 교회에 나와서도 특별하게 돈 쓸 일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돈이 수중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기가 살고 죽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를 거듭 부탁하고 잘 공경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래층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이나 위층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부모님 앞에서는 항상 낮아지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그분들의 말씀은 성경 다음에 진리임을 기억하시고 잘 섬겨드리고 경청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청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분 동안만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기도하지 말고 오늘은 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하여서, 몸이 불편하시면 건강을 위하여, 가난하시다면 생애 부유함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부모님을 주셔서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 가지고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어렸을 때 나를 키워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힘 있는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섬겨드려야 될 차례입니다. 이 차례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효도하고 섬겨드림이 장수하고 목의 금사슬과 같은 복을 받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기도하옵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건강 주시고 남은 여생 하나님 논인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보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